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이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공회에 끌려 나와서 취조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눈을 확 끄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그때 용기를 내어서 진리의 말씀, 또 공의로운 말씀을 선언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게 된 날, 그날 대제사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취조 당하시는 그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갔던 베드로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여종에게 붙들려서 굉장한 모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정하였고, 그냥 부정하는 정도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을 걸을 때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통곡했다는 그 전해지는 그 자리에 이르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여전히 지붕 위에 숫닭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에 세워서 취조하던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알고 있기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범인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라는 단어예요.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요즘 영어로 비슷한 발음이라고 하는 이디오트하고 똑같이 그 연상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개별적인 개인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개인이란 말 자체가 무엇으로 이제 전환이 되냐면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학문의 그 어느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학문 없다라는 그 단어가 또 덧붙여지는데, 그 아그람마토스라는 단어는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배운 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사람,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학문 없는, 또 배움 없는 범인을 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는 교육받지 못했다는 뜻이 담기는데, 어떤 교육이냐 그러면 성경 말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당이 막 사방에 있게 되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성전이 있고 또 구전되는 성경이 이렇게 봉독되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이들이었는데, 따로 모여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출신들은 자신이 누구 수하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가말리알 수하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말을 들어보면, 말투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투가,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말투를 들어보면 어디서 공부했는지 다 티가 나거든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 말투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들 다르거든요. 이른바 그 발음이 들렸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를 대충 우리가 쓰는 용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특유의 방언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말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조차도 베드로 붙잡고 또 말투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 거 보니까 또 베드로 또 갈릴리 사람이구만. 또 끝에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그러잖아 너. 아니면 말투 끝에 계속 사투리가 배어 있는데 아니야 나 아니란 나 갈릴 사람 아니란 게 이러면서 뒤에는 뭐냐면 나 사투리 안 쓴단 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에게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배움 없는 일자 무식의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기준에 의하여 지적 수준을 판단하는 데 능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회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산헤드린이라고 성경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공회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무식쟁이들이 용감하게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또박또박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자기들도 반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두 번째 당황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십자가형을 내린 나자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라고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분간하여서 어떤 표식을 보고 깨달아 알을 때 쓰는 단어인데 그들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일으킨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중들에게 그대로 전파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그 말투와 놀라움은 예수님께 했던 말투와 놀라움이 그들에게도 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라는 이 말과 그리고 놀랐다는 말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놀랄 때의 어투와 너무 닮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께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글을 쓸 줄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글을 안다는 것은 랍비 계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주석, 해석, 그리고 이 설교 이걸 봤을 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담대히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통하여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며 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모습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황스러운 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을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오랫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성전을 뛰어다녀요. 이것이 어떤 말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듣게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논리와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뭔가 거리가 하나라도 있어야 거기다 덧붙여서 자신들이 면박을 준달지 반박을 한달지 아니면 그걸 기세를 꺾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담대함? 그것만으로는 또 당황스러운데 거기에 그 뒷받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내용 그리고 눈앞에 명백한 증거. 그러니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안 되겠다. 너희도 그냥 나가. 안 되겠어. 우리들 눈앞에 보이지 않게 그냥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의논하냐면 이렇게 그들 때문에 나타난 유명한 표적, 이미 유명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표적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그냥 못 본 듯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하다는 것은 거부하다는 뜻이에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요청하자. 더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끝을 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기서 위협하다라는 것은 이 아페일레오라는 헬라어는 협박하여 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협하다는 말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경고하다라는 말로 번역해 두었는데 위협하다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차라리 이들을 그냥 말 못하게 협박해서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잡아가 두거나 아니면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을 협박하는 게 낫겠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말은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명령해서 지시해서 도무지라는 한글 번역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도무지라는 것은 어찌 되었던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로라는 번역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설교를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내지는 끌어오르는 마음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 권위가 가득 차 있는 이 복음 설교는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죽음과 고통에 매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언하고 그리고 일어난 일을 증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증언자로서의 삶을 때로는 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고 용기도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핑계로 자꾸 뒷걸음질 하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내가 가진 능력 또 내가 가진 어떠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회의 협박이 당시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그냥 너희들 말하다가 또 오면 잡혀서 깜빵에서 며칠 있어야 돼? 이 정도의 협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걸리면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뭡니까? 붙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죽음이든 죽음과 같은 추방이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그러한 결과물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깜방에 가서 평생을 썩든 아니면 사람 사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데 무엇이 가장 장벽입니까? 부끄러움? 아니면 말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오히려 당할 창피?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인 줄 알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욕먹고 그러는데 나 또한 그런 부류로 찍힐까 봐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저는 한동안 제가 목사라는 말을 솔직히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목사라고 하면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냐면 무슨 사기꾼 아니야? 심각하게 말하면 뭐 그런 느낌까지도 받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 어투와 이제까지 제가 받았던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죠. 저한테 무슨 후광이 뭐 하나가 뒤에 달리면서 막 보여주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져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더 있을 수 있죠. 우리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인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제도와 조직과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지위가 거의 동등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있었죠.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독점되어졌고 그들만이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들만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들만이 말씀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진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당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서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섭게 징벌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에스겔서 읽으실 때 마음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본문 내용을 그 배경과 함께 또 그 본문 비평 안에 들어가서 말씀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빼낸 원고량이 반 이상입니다. 그 다른 때보다도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정언할 때는 너무 무시무시해서 빼고 하면서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정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제가 말 더듬더듬 하는 거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내용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강하게 심판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범죄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또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보고 들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실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말하겠다는 강한 그 자신들의 그 선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말하는 것, 이 내용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두려워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되짚어서 생각하는 것이, 하면서 저 스스로 묻는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일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일이 또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게 됩니다. 다시 위협한 후에 그들을 가라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들을 더 위협한 후에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위협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강조되면서 행해지는 내용,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1장에 15절에 이 내용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행한 위협이에요. 예루살렘은 우리들 거야. 너희들은 쫓겨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과는 관계없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리 또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회에 있는 이 산헤드레인 사람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인 사람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말씀을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참으로 패역한 행위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잘못된 방향, 그 예배의 태도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70여 명이 향로를 들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두운 방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어두운 방에 그곳에서 행하는 그 어두운 일을 지켜보도록 구멍을 뚫고 보라고 말을 합니다. 구멍을 뚫고 벽을 허무니까 그들이 온갖 추악한 것들이 새겨진 그 방에, 어두운 방에서 향로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그 예식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식을 거기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혹하게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무주를 위해서 우는 여자들이 나와요. 단무주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다산의 신이에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 바로 이 단무주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한다면 이 단무주입니다. 단무주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대신 의존할 만한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의식을 그들이 보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잡다한 시 새겨진 방에서 드리는 그들의 이교 의식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 이미 밝혀진 토판에 보면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 당시부터 그 혼합 신앙이 얼마나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를 위하여라고 새겨진 글들이 종종 발견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세라를 같이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리에 단무지를 두거나 바알을 두거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바알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뜻이 가나안에서 최고의 신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큰 신을 섬길 때 쓸 수 있는 그런 한국어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죠. 그 아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대문자 지와 소문자 지로 구분해서 우리는 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구분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신천지나 통일교나 개신교나 그게 그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욕망을 푸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시대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내가 섬기고 싶은, 내가 의존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으로 새벽기도도 나오고 굉장한 열심으로 헌금도 하고 굉장한 열심으로 교회 봉사도 하는데 그 동기의 끝은 뭐에 있냐면 내 삶의 해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곧바로 그들은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교회도 찾고 헤매는 거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차오를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는데 그 태양이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서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해 있단 말이죠.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배의 방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를 향하여 가르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을 하잖아요. 찌리리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그날을 실패한 거예요. 뭔가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움찔움찔 해줘야 그날 하나님 오늘 예배 너무 최고였어요. 그런 게 없으면 오늘 예배 배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현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에도 보면 여전히 그들은 동양한 문에 25명이 모여서 그렇게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우리들의 윤리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변화받고 그럴싸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전적 포기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뭔가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받는 그분보다 스스로를 위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불상이나 뭔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있어야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없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이라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마치 받아야 뭔가 일이 해결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세 이후로 가장 큰 처벌이 뭐였냐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에 거는 십자가, 또 벽에 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한다면 가장 은혜로운 도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왠지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들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오면 예수님 상이 있는 십자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만, 천주교에서만 쓰는 것인데 이거 우상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에 예수님 그림은 왜 놔둬요? 입체적인 것은 우상이고 평면적인 것은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이 어리석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닌 순간부터는 우상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주중에는 카페를 하니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갖고 예배의 자리와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과 이 강단이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거룩한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성전도 거룩하지 않고요, 언약궤조차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태도와 품격과 신앙의 표현이 매우 매우 천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언어, 그들의 태도, 그들의 환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오. 욕이 입에 달려있고 폭력적인 행동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7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것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무엇을 이야기한다라는 고대 근동의 그 문서들까지 끌어오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모욕할 때 취하는 자세로 이해된다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취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폭행이에요. 없는 사람들, 그리고 보호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을 향한 폭행들, 언어의 폭행, 몸으로 이루어지는 폭행,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하는 폭행들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품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내 자신을 바닥에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내가 그렇게 그분들 앞에서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당당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우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당당하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목을 빳빳이 들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당당함은 사람들이 느낄 때 거침이 없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당당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행할 때 저는 당당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분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다가 너희들 우리들이 가진 권세로 말을 하는데 하지 마.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하지 않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당시 공회원들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무서운 일이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문화, 나의 도덕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해답을 쉽게 찾는 법을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저는 성경에서 풀지 못하는 일이 없거든요. 제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수많이 참혹한 그 징벌 하시는데 어린 애부터 늙은 사람까지 남김없이 징벌하신다라고 막 나오고 그런 걸 보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혹하신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에스겔처럼 하나님 정말 남김없이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다급하게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치우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죄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그곳을 정결하게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시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다 도말하도록 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인권의식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보다 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심판 안 하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심판이 당신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듣기 굉장히 민망하겠죠. 나는 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은 결코 조롱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증스러운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에 대하여 주권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쩌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 안달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앞에 뭐로 삼냐면 그걸 갖다가 마치 그 포로로 삼는 듯하게 인질로 삼아서 하나님을 협박을 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욕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만하면서 예루살렘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어떤 거룩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만들어 둔 장소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끔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교회, 오래된 교회의 역사터를 지났다가 돌멩이 하나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놓고 바라봐요. 이제는 남김없이 사라져버리고 돌멩이만 남아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무서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저는 스스로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때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버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귀한 이름은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온전해지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방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